예, 오늘 성경 통독 68일째인데요. 오늘로써 구약 말씀이 끝나게 되고 내일은 이제 신약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스가랴 9장에서 14장 말씀, 다니엘 7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 성경 1095페이지로 가셔서요. 스가랴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랍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의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구절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된 말씀이 스가랴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나라들은 페르시아 이후에 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 마게도니아 군대에 의해서 이 BC 333년에 멸망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들입니다. 이 스가랴가 기록한 도시들의 열거 순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근동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과 일치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살면서 거의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과 또 로마 제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예언한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예언을 했고 그것이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했을까?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예언을 했을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스가랴는 그것을 말했습니다. 스가랴 자신도 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그의 기록된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가 기록한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가랴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 스가랴가 남긴 이 기록들, 하나님이 주셔서 남긴 이 기록의 말씀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예언이 맞았다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 알 수 없지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영원한 인생도 없고 영원한 왕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9장 8절 말씀 볼까요? 스가랴 9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 알렉산더 대왕의 마게도니아 군대가 근동 지역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 마게도니아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있는데, 점령당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예루살렘만이 공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취해서 우리가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께서 전쟁의 도구인 병거, 말 그리고 활을 끊으시고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을 통해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는 겸손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왕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시며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말을 타고 성에 입성하기도 하지만 평화를 선포할 때는 나귀를 타는 일도 있습니다.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 스가랴 11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더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는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와 예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은 잡혀 죽을 양떼와 같았고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지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또한 예언을 하고, 로마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강대국이 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예루살렘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실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메시아로 이해되는 참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삯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의 값을, 이 참 목자의 품삯을 은 30개로 정했습니다. 은 30개는 구약 시대에요, 이 숫소에 바친 종을 보상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은 30개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에게 사고를 당한 종의 값으로 선한 목자, 참 목자의 품삯을 정했다는 것은 모욕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모욕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화 30개에 팔렸고 나중에 그 은 30개는 토기장이의 밭을 구입하는 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자세였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화 30개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숫소에 바친 종의 값 정도로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공동체는 예수님을 모욕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오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은화 30개 팔아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목자들 때문입니다. 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목자들, 나쁜 목자들 때문입니다. 이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쁜 목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목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고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이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만들어버립니다.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 먹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를 잘못 만난, 이 목자를 잘못 만난 양들은 자신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고,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목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난 백성의 삶이 괴롭듯이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양들이 괴롭습니다. 이 어리석은 목자, 나쁜 목자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길 잃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합니다.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먹습니다. 양들을 이용합니다. 양들에게 관심이 없는,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이용하는 목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기록되어진, 약속되어진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목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스갈의 말씀은요,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제대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다루면서 구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로 분류를 합니다.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반면에 유대교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율법서, 토라라고 합니다. 예언서, 네비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서, 케투빈으로 말합니다. 이 세 가지로 구약 성경을 분류합니다. 율법서, 토라, 예언서, 네비임, 성문서, 케투빔으로 나눠요. 이 분류의 히브리어 앞글자를 따서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나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사서를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분류를 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이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또 역대기, 이러한 말씀들을 역사서로 분류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역사서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역사서를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예언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말씀은 유대교에서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유대교는 예언을, 말씀을 조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예언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역사도 예언이 되어집니다. 역사를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그 역사의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도 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역사를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봤는데, 이 기독교는 예언을 미래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는 역사고 더 이상 예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것은 미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나치게 미래적인 예언으로 이해를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 구절을 지구 멸망의 예언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너무 미래를 지향하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예언으로 받아들여서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니엘서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언서로 분류를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이 성문서로 분류를 합니다. 예언서가 아니라 이 성문서로 분류를 해요.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와 같은 이 성문서, 지혜서로 분류를 하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다니엘에 기록된 환상이 미래 종말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 성문서 중에서도 묵시 문학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묵시는 예언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환상을 해석해서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보지 않고 묵시 문학으로 봅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꿈,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말씀, 묵시 문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성경 통독의 마지막 성경인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특이하게도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서 7장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람어는 다니엘 당시에 지금의 영어와 같은 국제 공용어였습니다. 왜 이 부분을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가랴를 볼 때 스가랴를 두 부분으로 분류했지요. 그리고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다니엘도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분류해서 이해를 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보고요. 7장에서 12장까지를 이제 또 다른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로 쉽게 이야기하면 간증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불구덩이에서 살아남는 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7장에서 12장까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 환상을 이제 7장에서 1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여주신 이 네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의 권세가 무너지고 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6장 이방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는데, 이제 7장에서 12장은 그 권세들이 무너지고 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권세예요. 권세입니다.
중요한 두 가지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1장에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믿고 땅의 권세를 거부했습니다. 열흘 후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까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였다라고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현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합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의 지혜가 땅의 지혜를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3장에 가면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불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 4장에서 5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다시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신비한 일들을 해석합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땅의 지혜를 이겼습니다. 6장 말씀으로 가면 다니엘 6장에는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긴다. 하늘의 지혜가 땅의 지혜를 이긴다. 성도는 하늘의 권세가 보호한다. 성도는 하늘의 권세로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에게 준 소망의 메시지였고,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긴다. 하늘의 권세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 이제 다니엘의 끝부분인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7장에서 12장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다니엘을 예언서로 분류하고 유대교에서는 묵시문항으로 분류합니다. 사실 이 환상들에 대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보았던 말씀처럼 하늘의 권세가 땅을 이긴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1장에서 6장까지와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 4가지 환상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는 소망과 위로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지구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종말이 어느 때쯤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해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때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 12장의 이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긴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환상을 보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러한 환상을 보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생겨나게 해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의 다니엘 머릿말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와 환상들은 당시 사회가 주지 못했고 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해 주었다. 세기를 거듭하는 동안 다니엘서에는 가슴 벅차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굳굳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야기 부분에는 1장에서 6장까지를 말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영혼들이 등장한다. 환상 부분에서는 7장에서 1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사는 민족에게까지 미치는 그분의 주권적 다스림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다니엘서에는 영혼에 관한 6가지 이야기와 하나님의 주권을 알리는 4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다니엘서의 4가지 환상은 하나님을 가릴 만큼 어지러운 세상에서 세계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용기를 북돋운다. 이 환상들은 의도적으로 난해하게 쓰인 묵시적인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고 종종 열띤 연구와 해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여러 상경한 상징과 이미지들을 통해 이 책이 결국 증언하려고 하는 역사적 진실 하나에 집중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뉴스 매체가 쏟아내는 여러 사건들에 가려지기 쉬운 거대한 진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다. 오만한 통치자와 민족들이 일으키는 소음과 소란들, 그 모든 과시와 허세를 우리는 역사라 부르고 그런 것들로 인해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무 요동 없이 당신의 주권을 힘있게 펼쳐나가고 계신다. 우리는 결국 그분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당신의 통치 아래 두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